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달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제가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한번 봐주시죠, 같이. 매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5%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극히 약한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나 과학 장비를 통해 도움을 얻습니다. 흔히 시력이 매우 좋아 눈썰미가 날카로운 사람을 일컬어 매의 눈을 가졌다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것들도 그런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걸립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의 눈이 매의 눈입니다. 범죄 현장을 바라보는 경찰관의 눈 또한 매의 눈입니다. 이러한 매의 눈은 사회 모든 계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신성의 아침이 2번 나왔고 다음 주일이면 3번째 호가 나옵니다. 소책자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한 달 30일 분량을 엮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편집입니다. 줄 변경이나 띄어쓰기, 문장의 매끄러움과 맞춤법, 오탈자를 찾아내는 일 등을 마치고 제 눈에 완성본처럼 보이는 초안을 배은숙 전도사님에게 넘깁니다. 배 전도사님은 1차 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저에게 보냅니다. 여러 곳들에 빨간 펜 지적이 있습니다. 수정하여 다시 보내면 5명의 교역자들이 분량을 나누어 세밀하게 살핍니다. 참 탁월합니다. 놓친 구석에 작은 콤마까지 찍어줍니다. 덕분에 지난 2번의 책자에선 아직 오탈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교역자들 덕입니다. 최고의 호크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과오보다 십자가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다 같이 그래서 감사요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작은 책이지만 처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쭉 읽어나가다 혹시 뭐 오자 이렇게 발견되면 그 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질이,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최대한 저도 목회 이야기 쓸 때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오자 하나 없는 게 사실 목표인데, 제가 완벽하게 했다 해가지고 배 전도사님한테 넘기면 올 때 보면은 몇 군데가 그냥 막 빨간 지적질이 당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수정해서 또 보내면 사실 교역자들이 분량 나와가지고 쭉 보는데 참, 어제도 이제 최종 수정을 다 끝내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인쇄소로 보내는데 수고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5월달, 6월달 호가 5자를 못 봤는데,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보는데 5자 없었죠? 혹시 보세요? 5자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개인 묵상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이웃의 전도용으로도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전사님이 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부, 우리 조은혜 사모님하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시작을 했어요. 신혼 살림 시작했는데 어제 결혼식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노래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인사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박 전사님 지금 유치부 막 또 설교는 하고 왔어요? 부지런히 인사하려고 설교까지 막 끝내고 이렇게 왔네요.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와서 빨간 데로 올라와요. 여기 신세계 아파트에 이제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익숙하지만 우리 조은혜 사모님은 우리 교회 지금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로 시집으로 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두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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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요. 우리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저들의 앞길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행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축복의 물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가서 축복의 선포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성령의 교회. 여러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대한민국이 그냥 축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예요. 복을 주신 나라. 아멘이죠?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가장 못 배운 나라가 지금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뭐니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녔었어요. 그 모자 이름이 갓입니다. 갓. G.O.D.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여러분 좀 만나보실까요?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10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10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뭐 해몽을 어떻게 하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게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우리는 뭐 새벽부터 밤까지 늘 그냥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늘 그냥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 더군다나 이 고기어자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고 암호였었어요. 암호. 그런데다가 또 양양자 어린 양. 근데 조선은 완전히 이건 선택된 백성들. 여러분, 세계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단체들 중에서 교회는 선택된 공동체예요. 선택된 공동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4.19 한말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이 한 세기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 시골에 갔는데도 그 시골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섬마을에 가보면 섬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터키를 갔는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에는 진짜 십자가를 찾을 방법이 없지요. 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만 가득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1892년 9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무엘 포맨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서울의 곤당골, 지금의 소공동인데 그 곤당골에 한옥 한 채를 빌려서 거기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곤당골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옆에다 한글 학당을 만들었어요. 학당 이름이 예수학당이에요. 예수학당. 그래서 그 배움이 없는 조선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깨우치는 그 일을 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근처에 있던 백정 박가가 자기의 아들 봉출이를 그곳에 보내서 한글 공부도 시키고 영어 공부도 시키면서 이제 예수학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출이의 아버지인 백정 박가가 그 당시에 서울시에 창궐했던 전염병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시름시름 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가지 않고 그 무어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누구를 치료하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데리고 그 백정의 집에 가서 왕진을 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가서 왕진을 가서 치료해주고 마침내 이 백정 박가가 장티푸스로부터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백정은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백정들이 있었어요. 소나 돼지 잡고 그걸 다 찢고 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 근데 조선시대에 양반과 계급 사회에 있었잖아요. 상민, 천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백정이었었는데 백정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복을 입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여인들은 비녀를 꼽지도 못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이름에 세 가지를 절대로 붙이지 못했었대. 인, 의, 예. 어질 인자나 또 오를 의자나 또 예도 예자는 감히 붙이지 못했었고요. 말을 타고 가마를 타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 비단옷이나 두루마기 같은 것도 입지도 못했던 그런 신분의 격차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에 이 백정 박가의 집에 장티푸스를 앓고 있다고 왕의 주치의가 방문을 했다는 건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죠. 이 백정이 너무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다 낫고 나서 이 곤당골 교회를 자기 발로 나왔습니다. 자기 발로 나와서 여기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이름까지 얻었대. 이름까지 박성춘,
백정 박가 그랬었는데 박성춘이라는 이름까지 없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백정 박가 박성춘이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 안에는 양반님들이 20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백정이 딱 들어오니까 선교사님한테 백정들이, 이 양반들이 막 따졌대요. 백정을 못 나오게 하든지 우리가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왜? 계급 차이, 신분 계급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저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없는 천민 백정과는 함께 한 공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수치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못하겠다. 근데 더군다나 뭐라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냐 하면, 신분의 격차 없이 백정이나 양반이나 다 똑같은 천당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또 충격이야.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라니까 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양반도 우리 교우고 백정도 우리 교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갔대요. 한둘씩 떠나갔대요. 우리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었대요. 홍문동 교회. 자기들끼리.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시험에 들면 나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챙기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미안하겠어요? 그 백정 박성춘 씨가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백정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백정을 사람 대접해 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같은 백성을 사람 대접해 주는 교회가 있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백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곤당골 교회를 데리고 오고, 서울에서 끝나지 않고 수원까지 가가지고 백정들을 다 데리고 왔대요. 곤당골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간 양반들 교회, 홍문동 교회는 거기 가서 또 파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거기가 쪼그라들게 되고, 3년이 지났는데 3년 후에 그 양반들이 두 손 들고 왔대요. 선교사님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홍문동 교회가 곤당골 교회와 합쳤대요. 합쳐서 생긴 교회가 지금도 있는 승동교회. 승동교회가 지금도 서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백정이 그 곤당골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장로 1호가 됩니다. 장로 1호가. 백정이 장로가 되다니, 이야, 이건 사회적인 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멤버 중에, 구성원 중에 흥선대원군의 친척이 한 명 있었는데,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정 박성춘이 장로님 되고 5년 있다가 왕의 친족이 또 장로님이 되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 왕족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 백정도 있었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로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초대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 예수님을 목격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성령을 직접 체험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너무 은혜가 넘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그리고 물질과 돈을 유무상통하고 나눠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례없는 가장 완벽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구제를 해요. 구제금을 나눠주고 구제비를 나눠주고 또 물건을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지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인들에게는 빠짐없이 다 나눠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 다른 나라 살다가 온 교포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시하고 누락시키고
이게 잘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운해서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뭔 시험이요? 그런 시험을 들어봐야 그 시험이 어려운 걸 알아요. 섭섭시험. 이 섭섭시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운해, 다 섭섭해. 목사님이 아무개만 좋아해? 이것도 섭섭해. 아무개 가정만 신방해? 이것도 섭섭해. 그러니까 아무튼 섭섭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시험에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써요. 참 많은 책을 썼죠. 근데 이 책인데 교회는 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명쾌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관점 따라올 수 없는 수준 있는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표지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세상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요. 그게 교회예요. 조금 이따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또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신학자 한스 킹은 시작. 거룩하고도 죄 많은 하나의 교회, 즉 어떤 창녀? 순결한 창녀. 이 딜레마죠.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양면성을 교회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을 소유하고 있고 죄를 소유하고 있고요, 순결을 소유하고 있고 창녀와 같은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고 있는 문제, 창녀와 같은 문제가 있고 죄와 같은 문제가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 교회는 끝까지 순결을 지향해야 되고 거룩을 지향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에 질질 끌려서 이것을 놓치고 문제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는 타락이요, 세속화되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지언정 우리가 창녀가 돼서는 안 돼요. 창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봉착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한데 섭섭이라고 하는 창녀와 같은 죄와 같은 이러한 문제에 딱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지난주에 봤던 내용 같이 사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두 가지 본질 붙잡겠다 이거. 두 가지 기둥 붙잡겠다 이거죠.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에 분명한지 확고한지 이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매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본질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질.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성령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건 하나예요. 하나.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우면 칭찬받게 되고 인격적이 되고, 바로 이 사람들을 7명을 택하래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딱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시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7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데반 순교 이야기 나오고 21장 가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여전히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7사람들 이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기득권과 헬라파 사람들의 소외됨, 이 갈등의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7사람들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골고루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국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당이 많아야 좌석수가 많고 그래야 이대로 표결 붙일 수 있고 법안도 통과할 수 있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배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소외됐던 사람, 섭섭했던 사람. 그러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맡겼을까? 아닌 거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뭘 맡은 일이냐면 돈 맡은 사람이 돈 맡은 사람. 여러분, 은행에서 돈 맡은 사람들을 아무나 시킵니까? 신용 등급 없는 사람 시킵니까? 교회에서 재정 맡는 분들을, 우리 재정부장님이나 재정부원들을 여러분 막 지금 등록한 사람, 야 뭐 다른 교회에서 재정부 맡았었습니까? 그 우리 교회도 맡으시죠. 이렇게 맡깁니까? 돈 관리는 투명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정부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증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던 거예요. 아, 물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 재정은 세상 재정과 달라요. 세상 돈은 불려가는 재미로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펀딩을 한다든지 주식 투자한다든지 부동산 투입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려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은 불려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할바르트가 얘기했던 세상 가치에는 불가능한 그것을 투자하는 데가 교회예요. 오늘 장학주일이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는 정말 어려운 그늘진 음지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건물 유지와 우리 교회에서 최소 비용만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장학, 구제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물질 사용하는 게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구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장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맡기는데 여러분 아무나 맡기지 않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인격적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기 없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핀플레미라는 말로 해요. 이 핀플레미라는 말은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의 충만이에요. 단기적이고.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침 식사하고 나면 언제 배불러집니까? 1번 아침에, 2번 저녁에. 저는 아침에 배불러요. 먹고 나면. 이게 바로 핀플레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11시 예배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쭉쭉쭉쭉 상승되는 거예요. 영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영의 기운이 생겨요. 이게 핀플레미예요. 핀플레미. 그러니까 자전차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이 빵꾸가 났으면 떼우고 다시 막 바람을 넣어요. 바람을 넣으면 금방 단단해져요. 이게 핀플레미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의미는 단기간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의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핀플렘이에요. 핀플렘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의미는 플레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레로라는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인격적이고 내적이며 장기적인 성령 충만.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의 성령 충만이 플레로란 말이에요. 플레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뜨거워져야 되고,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되죠. 수직적인 성령의 충만한 핀플레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적인 곡선을 이루는 플레로가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이웃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이거 참 열심히 그분이 사모님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면 사모님이 재정을 놓지를 않아. 목사님이 재정을 놓지를 않아. 재정부장이 사모님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건 직접 말은 못 해주고 그냥 겉으로만 그랬어요. 왜 자꾸 사모님이 재정을 해요? 사모님 놓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저 교회는 더 이상 부흥 안 된다.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신성교회 신윤진 목사가 재정부장 오늘부터 할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끝이에요. 끝. 제가 돈을 만지는 순간 기도도 말씀도 이 기둥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다 맡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도들 앞에 세웠던 것처럼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의 재정을 탄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기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다 맡겨요. 다 맡기고 그냥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꼼꼼하게 다 해놓으면 제가 그냥 그거 다 일일이 살피지도 못해요. 제가 그런데 셈에 너무 약하거든. 제가 셈에 약해갖고 그냥 적당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확한 분들을 다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손 띄었습니다. 다 손은 재정 보질 못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은행에 근무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당회할 때 돈 계산할 때 보면은 착착착착 아주 제가 다 구경하기 위해서 너무 재밌어. 자, 어떻게 저런 계산들이 막 나올까? 계산기가 필요 없어. 계산기가 그만큼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나서가지고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딱 극복하고 보니까 이 교회는 핀플레미도 있고 플레로도 있고 이 일을 맡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인격자에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시 극복이 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맡겼어요. 여러분 행여나 제가 목회 잘한다고 재정을 저보고 보라고 부탁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재간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부흥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고 집사 7명 잘 세웠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래요. 디콘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뜻은 종, 섬기는 자, 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중드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걸 가리켜서 디아코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은 누구냐 하면 섬기는 자요,
하인이요 종과 같은 자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부서가 있지만 우리 지금 여기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멘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인물도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국수 안 하지만 점심 안 하지만은 주일날 국수 하는데 그 점심에 그 얼마나 땀을 흘리시는지. 근데 그 국수 때문에 2부 3부 예배 못 드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앞치마 하시고 옷 벗고 가서 다 옷 갈아입고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그 봉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봉사하고 또 성가대로 재정부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얼마나 봉사들을 해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자가 하는 게 섬김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섬김이 돼요. 특별히 재정부는요, 그냥 오늘 이거 재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여러분들은 격려 좀 하세요. 재정부 재정실이 되게 좁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10명 채 안 되나요? 그 앉아가 이 돈에 먼지가 참 많거든요. 그냥 다 먼지 피워가면서 점심도 굶어요. 점심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4시, 5시, 어떤 때는 늦으면 6시까지 그냥 재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원금 그 관리 다 하고 그리고 다 마감하고 그리고 마쳐요. 이건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피자 쐈잖아요. 재정부원들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섬김이 너무 고마워요. 다 성가대원들도 너무 고맙고 다 고마운데 재정부는 숨어서 정말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섬겨드리는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디콘, 디아코노스, 섬김, 하인, 종,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그분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고 우리 신성교회도 다시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 땀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땀 흘림이 없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땀 흘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교회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창문이다. 교회는 창문이에요. 창문. 무슨 창문이에요?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로 다 되어 있는 창문은 밖을 볼 수 없어요. 창문 자체만 멋있어요. 그런데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멋진 거예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호텔에 묵는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할 때 뷰를 보잖아요. 밖에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거. 아파트로 꽉 막혀 있는 그런 데 말고 보일 수 있는 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밖을 볼 때 내 마음도 푸근해지고 시원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왜 창문인가?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살고 교회 와서 뭘 봅니까? 교회 와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천국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창문, 이 창문이 먼지로 뿌옇게 껴 있으면 그 창문은 죽은 창문이지만 창문이 늘 투명하면 날마다 천국을 목격하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다음 주일도 보고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그 성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냐 이 말이죠. 성령의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니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디콘, 디아코노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드리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다시 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성성결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9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 흘림이 있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땀 흘림과 헌신이 있었고
지금도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이 교회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더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데 마음껏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 주의 성령이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디아코노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땀 흘리게 하시고, 모두가 눈물 흘리게 하시고, 모두가 헌신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성령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올 때마다 천국을 목격하는 천국의 창문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헌신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겨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앞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 파성 찬송하시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며 교회 세우시는 은혜가 내 평생 다하는 동안 이 신성교회에 위하여 이 한 몸 마음껏 바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